미국에 가보면 수영장을 가진 개인 주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정 집사도 갔다 왔지만 혹시 봤어요? 개인 주택에 수영장 있는 거? 못 봤죠? 아마 미국인 집에 초대를 받게 되면 대부분 수영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사장이, 회사 사장이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자 사장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 뒷마당 수영장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뒷마당의 수영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수영장에 악어 한 마리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이 모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저 끝까지 가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수영장에 뛰어들겠어요? 재산의 절반을 위해서? 그럴 수 없죠. 저도 못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악어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뛰어들겠어요? 목숨 걸고 재산을 얻겠다고 하겠어요? 그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첨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영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청년한 사람이 힘차게 수영을 하는 거였습니다. 악어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청년은 막 악어가 뒤따라갑니다. 청년은 악어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수영을 해가지고 결국은 수영장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며 그 청년을 칭찬하죠. 그때 이 청년이 수영장에서 나오더니 화를 내면서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밀었어? 누가 나를 밀었어?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원해서 수영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영장에 빠지니까 살기 위해서 수영을 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수영장을 건너갔고 아마 그 사장은 재산의 절반을 그 청년에게 주어야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 이 빌립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초대교회 집사님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갑자기 이 빌립 집사님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야 하는 이유, 광야로 가야 하는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 떠밀어서 너 여기 있지 마, 저 광야로 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 남쪽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사는 지금 뉴스에 가끔 오르내리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이스라엘 남서부 쪽에 지중해변의 조그마한 지역, 그것을 가자 지구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광야 길이었어. 광야였어. 말 그대로 사막이었어. 도대체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사막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왜 가야 하는지 빌립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이 좋은 곳을 떠나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며 빌립은 떠날 수 있었을까요? 광야로 가는 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빌립은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광야였지만 순종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광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순종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였지만, 왜 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가니까 그곳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거기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간다게라는 말은 이디오피아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디오피아 여왕을 부를 때에 간다게라고 불렀어요. 이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호칭입니다. 호칭. 이디오피아 여왕을 부를 때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높은 관리,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의 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절기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다.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수레를 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을 호위하는 병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 수레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달려갔다는 것은 빌립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광야로 가게 하셨는지, 왜 안정된 사마리아를 떠나게 하셨는지 그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하! 저기 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광야로 보내셨구나. 아하,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이 광야로 보내셨구나.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 광야로 몰아내셨구나. 그래서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술에 가까이 다가가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교훈을 많은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 존귀하다, 이것을 성경 각각 각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정우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연한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터널. 그 영화를 보면 터널이 붕괴되면서 주인공 한 사람이 그 터널에 갇히게 되죠. 구조대가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봤지만, 많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구해낼 수가 없었어요. 많은 날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구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근데 도대체 구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지치게 되겠죠. 계절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지치게 됩니다. 정부도 지치고 국민도 지칩니다. 그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인데 그냥 포기하자. 겨우 한 사람인데 그냥 포기하자. 그때 구조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안에 이정수 씨는 도룡령이 아닙니다. 저 이정수 씨는 도룡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파충류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사람. 그러니 구해야 되잖아요. 영화는 주인공이 터널에서 구출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저는 그 영화를 보고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술에 가까이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 빌립이 물었습니다. 아마 술의 옆을 따라가면서 물었겠죠? 그 읽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습니까? 내시가 대답하기를, 아니, 나에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에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당신이 술에 올라오셔서 나를 좀 지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술에 올라타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빌립처럼 물어봐야 합니다. 뭘 물어봐야 될까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만약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좀 와보실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무슨 뜻인지 좀 알려달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물어보면 안 되겠죠. 요즘에는 이단 사이비가 워낙 많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구체적으로 물었죠. 본문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계속해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은 내시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글은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구세주가 누구냐?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라고 자세히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얼마 뒤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들이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물 있는 곳은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뭐예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내시가 그곳에서 빌립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요청하죠.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우리 개역 개정성경에 37절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거기에 번호를 매겨놓고 난 하주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이 구절이 있다 하고 다른 사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놨죠.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을 새번역으로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 없음이라고 표현된 이 37절은 다른 사본에 보면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이 원본은 옛날에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 이런 데 썼기 때문에 다 낡아서 사라지죠. 그 원본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 복사본을 만들어 놨어요. 필사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필사본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사라질 원본을 대신해서 이제 여러 개의 그 사본을 만들어 놨습니다. 각 지역에 또 사본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 참고한 사본에는 이 37절이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37절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것이 뭐냐? 빌립이 한 이야기죠.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시가 대답을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37절 말씀입니다. 내시는 여기서 이제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하죠. 그러자 즉시로 그곳에서 침례 문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빌립과 내시가 침례 문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시가 그렇소. 나 예수를 믿소. 그래요? 그럼 침례를 받을 수 있어. 침례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침례는 구원받기 위해 받는 게 아닙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례는 믿음의
첫 번째 순종인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즉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라? 침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님 믿소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받는 것, 그것이 침례인 겁니다. 예수님이 믿고 침례를 받은 대신에 이제 기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후련하잖아요. 마음이 막 확 트이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다니, 이 사실이 얼마나 또 감격적이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침례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으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심어졌고,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예요. 왜요? 이 한 사람 내시 때문에 복음이 그 땅에 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는 고난이 있는 곳이지요. 광야는 답답한 곳이지요. 광야는 막막한 곳이지요. 광야는 지치는 곳이지요.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요. 그래서 광야는 그 어려운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런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편안히 살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로, 고통의 길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가게 하시는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날 내몰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입니까? 왜 또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너무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는 겁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변장된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성숙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광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빌립이 광야를 몰라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주변은요, 온통 광야요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프리카로 더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